할렐루야. 여러분들 뵌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이렇게 금방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떠나 있었지만 교회를 와보니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변화되었네요. 무엇보다도 저기 화면에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제 머리가 저렇게 하얗지 않고 검한 모습을 보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연무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처음 왔을 때는 참 이렇게 좀 멋쩍기도 하고 어색한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렇게 또 다시 오니까 제 마음에 참 평안을 주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헌신을 통해서 저는 필리핀 바기오에서 마음껏 기쁨으로 사역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지난 6월 8일 주일날 제가 제 아내와 저희 딸과 함께 이 자리에 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잖아요. 너무 일찍 여러분들 앞에 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었는데 우리 홍성진 목사님께 그래서 제가 한국에 짧은 일주일간 일정 가운데 그냥 목사님만 인사드리고 가면 어떻겠냐 했더니 목사님께 선뜻 한국에 방문하셨으면 교회 와서 말씀 전해야지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영무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 주일 아침마다 또 시간을 내서 필리핀 바기오 홀리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겪었던 은혜를 잠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말씀하셨죠? 해외 자주 나가셨나 봐요. 맞아요. 비자가 가장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필리핀 현지 아내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연무양문교회 6월 8일 날 오기 전에 이미 3월 중순에 결혼 비자를 신청해 놨어요. 그런데 한국에 왔다가 필리핀을 들어갔는데 사실 이미 비자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5일 이전에 제가 필리핀移民국에 가서 그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15일을 넘어서 필리핀移民국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자가 취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 비자 받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취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8월 27일 날 제 비자 신청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왜 처음에 비자를 받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소명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사역과 또 가정의 그런 일정 때문에 됐다는 그 증빙 서류와 또 현재 필리핀에서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미처 15일 이내에 가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 공증을 받고 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두세 달 후에 이렇게 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8월 27일 날 신청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나오는 일정이 10월 29일이었습니다. 뭐 짧으면 2달 또 넘어가면 이제 석 달에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당간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일정은 이미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 비자가 나왔을 때 제가 필리핀 현지에 있지 않으면 이 비자가 또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자가 두 번째 취소가 돼버리면 이제 이민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필리핀에서 주고자 하는 그 비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 비자에 대해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비자를 또 취소하고 아예 비자를 신청하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17일 날 바기오에서 마닐라까지 300km 거리에 있는데 마닐라 이민청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항공권을 보여주면서 상황이 이러니 비자를 그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이민국 직원이 아마도 뭐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오고 제가 출국하기 전 화요일 날, 그러니까 10월 27일이죠. 27일 날 다시 이제 마닐라로 저희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내려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아침에 오전에 바기오 이민국에 가서 비자가 어떻게 됐냐 했더니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화요일 11시 40분 버스를 타고 마닐라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마닐라에서 일정을 마치고 오후 11시에 다시 바기오로 올라갔어요. 비자가 나왔기 때문에 7시에 저녁을 선교사님들과 먹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제가 아멘 이렇게 화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느낌을 받았어요. 아, 비자가 나왔구나. 그래서 다시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밤 11시 일정을 마치고 밤 11시 40분 버스를 타고 바기오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한 5시 정도 됐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잠깐 쉬었다가 그 8시에 이제 필리핀 바기오 이민국에 가서 결혼 비자를 발급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비자를 받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또 저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고 이 자리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 비자가 만약에 2번째 신청을 했는데 못 받고 취소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 저는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아, 그러면 선교사 비자를 받으면 어떻냐, 아니면 뭐 은퇴 비자를 받으면 어떻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버리면 그 비자들까지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큰 지장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분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말씀 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연무양문교회를 방문할 때 2번째 방문할 때 사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어요. 좀 오래 지났으면은 또 오랜만에 봐서 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한 넉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을 또 뵙게 돼가지고 참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무척 고민을 하다가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그 사도 바울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사실 본문 전에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 때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전파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연무 양문교회와 저와의 관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특별한 후원교회 없이 필리핀 바기오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교를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선교지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아시고 가장 필요한 때 연무 양문교회와 함께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연무 양문교회 특별히 복음으로 무장된 그 사명자로서
함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리힐 교회는 지금까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필리핀 바기오 땅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실 성교 나눔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한 기도 제목까지 함께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네? 사랑. 아멘. 사랑, 믿음, 소망, 아주 많은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우리가 함께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밝히 드러내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땅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잘 아시네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겸손한 마음이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지의 현장과 상황은 열악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선교사는 돕는 사람의 입장으로 서 있어요. 근데 이게 자칫 돕는 사람의 입장으로 서 있다 보면은 내가 너희를 돕기 때문이라는 그 마음과 생각 때문에 자칫 교만한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돕는 자 입장에서 당연히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너희를 돕는다고 생각하면 자칫 모를 그런 우월함이 마음속에 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안 드시죠? 저는 교만해서 그런지 그런 마음이 들을까 봐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칫 모를 영적인 우월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그 복음에 거부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다 보면은 그럼 넌 구원 못 받아. 나는 구원 받았어. 이런 마음이 자칫 우리 안에 들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때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를 나눕니다. 죄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거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 즉 동등한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신이신 분이, 그 하나님이신 분이 그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온전한 겸손과 낮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성령이 아니하시고는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아픔, 슬픔, 고통, 배고픔,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버려 죽기까지 죄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과 철저한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때론 만만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론 육신의 소욕을 쫓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곧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잠시 홀리힐 교회 선교 사역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저희 로고입니다. 저희 교회. 교회 사역에 저희 교회 이제 전체 성도 사진입니다. 저희 홀리 교회는 1월 23일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몇 명 안 되는 저희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어른들은 한 10명 정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이제 15명, 많게는 이렇게 20명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희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있고, 또 특별히 그전 그림, 저기 가운데 사진을 보면 저희 찬양팀이 있어요. 패스파인더라고. 평균 연령대는 11살입니다. 찬양팀이. 저 아이들이 토요일 날 1시간씩, 그리고 주일 날 거의 1시간씩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며 주일 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찬양곡이 선별이 되면 그 찬양 가사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저희 주일날에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이 수화까지 같이 곁에서 찬양을 할 때 율동도 하고 수화로도까지 함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는 월요일 빼고 매일 교회를 옵니다. 매일 교회를 와서 제가 월요일 날은 목사님 쉬어야 되니까 오지 말라 그랬어요. 참 순종적으로 월요일 날은 절대 저희를 터치 안 합니다. 물론 학교도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매일 월요일 빼고 교회에 와서 함께 놀고 드럼도 치고 건반도 치고 그리고 같이 먹기도 한답니다. 가끔은 저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좋아해서 매일 이렇게 교회로 올까? 그리고 찬양 연습과 또 우리 예배 시간이 5시인데 막 3시면 오고 학교 끝나면 그냥 교회로 달려오고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저렇게 식사 교제하는 모습도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내랑 저가, 특별히 아내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저렇게 식사를 준비했는데 이제 감사하게 섬기는 성도가 한 명 생겨나서 이렇게 주일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주고 저희가 또 하나님을 함께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적재적소에 딱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임을 다시 한번 삶 속에서 확인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옆에 그럼 또 이렇게 새 가족들이 오면 저희가 작은 선물 꾸러미를 준비해서 새 가족들에게 이렇게 작은 선물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저희 성도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는데 정착률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선교사가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호기심 삼아 이렇게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정착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들을 놓고 저희가 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 6월 달까지만 해도 다음 세대 예배가 없는데 저희가 한국 방문하면서 함께 이렇게 은혜 주셔서 다음 세대를 그냥 마냥 이렇게 스포츠 선교로 와서 운동하고 즐겁게 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 끝에 저희가 다음 세대 예배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저렇게 아이들이 주일 오후에는 저희가 태권도 선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3시부터 4시 한 10분까지 태권도 선교를 하는데 4시 반부터 6시까지 주일날 4시 반부터 6시까지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도 하고 그리고 찬양, 율동 그리고 성경 스토리 또 게임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하면서 저희가 영어 예배를 다음 세대 예배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 중에는 무슬림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권도가 너무 좋아서 함께 태권도 선교회는 참여했는데 자기 친구가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무슬림에는 예배를 안 드려요. 저희가 또 예배를 강요할 수도 없고 그냥 뒤에서 앉아 있던지 그냥 뭐 다른 거 하던지 그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찬양이 들어가고 또 말씀이 들어가서 언젠가는 변화되기를 저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12살인가 그런데 무슬림 아이의 그 믿음 신념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이 아이를 통해서 봤습니다. 음식에 먹고 싶잖아요. 먹고 싶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가 들어가면 절대 안 먹어요. 심지어 그때 교회에서 주셨던 그 껌도 이렇게 나눴는데 혹시 이 껌에 돼지고기 관련된 뭐가 들어갔냐 물어보고 먹더라고요. 그러한 신념과 믿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러한 믿음을 갖고 저러한 신념을 갖고 세상 가운데 참된 빛, 참된 복음을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신선한 충격을 사실 저 아이를 통해서 저는 받았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매주 마지막 주일날엔 저희가 잘리비 데이라는 걸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뭐 이렇게 롯데리아 같은 패스트푸드 음식 치킨 한 조각과 그리고 이제 스파게티 이거를 주문해서 매주일 마지막 주일은 예배 마치고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잘리비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이들도 몇몇 있고 그래서 저걸 먹으려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먹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마 가장 행복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이제 보여주시면 저희가 주중 성경 공부를 매주 수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에 이게 금요 기도회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워낙 교회 오는 걸 좋아해서 그냥 이 아이들을 교회 오는 걸로 노는 걸로 방치해버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화요일 날에 다음 그림 보시면 저렇게 화요일 날 성경 읽기 모임을 따로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묻고 답하는 그러한 시간이 화요일 날 또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또 이렇게 같이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강의는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연세가 82세, 44년생이신데 저희랑 같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몸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요한계시록이 궁금하다고 이렇게 다양한 유튜브나 이렇게 영상물을 통해서 뭐 이렇게 보고 공부할 수 있는데 또 그래도 제가 담임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장모님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참 연로하시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알고자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저렇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도전도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금요 기도회는 진짜 한국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삼창도 하면서 저희가 기도회를 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주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멀뚱멀뚱하게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있다가 지난주에 금요 기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처음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저희가 기도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는 무엇인지 그동안 아이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주지를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아이들의 입에서 주여 고백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또한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또한 이 교회의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저 다음 글이 저렇게 보면은 필리핀은 6월부터 10월까지가 특별히 우기철이라서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교회 바닥에도 막 물이, 제 사무실에도 물이 많이 새어서 아침에 예배 드리고 또 저희가 물 정리하고 계속 때에만 물 정리하고 또 밤에도 물 정리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전기가 정전이 자주 일어나요. 우기 때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은 갑자기 정전이 나면 그냥 촛불 켜고 저희는 예배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러한 또 이렇게 애틋한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아이들은 저렇게 촛불을 켜고 식사도 하고 촛불을 켜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지난 8월 달부터 장학생을 이렇게 후원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3명, 3명을 이렇게 후원하다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렇게 3명을 후원하다가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3명을 후원했는데 5명이 또 추가가 되어서 이제 총 8명의 장학생을 선별해서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일단 주일 출석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자훈련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주중 성경 공부 그리고 스포츠 선교 주중에 한 번은 이렇게 참석해야 되는 그러한 또 조건을 가지고 장학생으로 선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학생들에게는 저희가 특별한 애정을 갖고 기도로 양육하고 있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헌금 생활, 11조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장학금을 저희가 지급하는 매주 마지막 주일날에는 아이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장학금을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오셔서 사실 반강제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오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말씀을 듣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좀 보고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있잖아요. 근데 저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생존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들 매주 마지막 주일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전 그림을 한번 보면은 저희 시니어 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키드니 이렇게 췌장, 신장 이런 쪽이 지금 암 3기인 저희 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성도에게 매주 저희가 약값 차원에서 이렇게 선교 후원금을 함께 나누고 있고, 전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다음 세대 스포츠 선교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매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축구 선교를 하고 있고, 매주일 1시에 탁구 선교, 그리고 3시에 태권도 선교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아이들에게 끈기, 인내심, 그 필리핀이 너무 이렇게 자유분방한 면이 없잖아 있어서 그 규율 규칙 안에서 아이들이 그런 때로는 엄격함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훈련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또 연무양분께서 또 함께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아이들이 태권도를 참여한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태권도 티셔츠를 저희가 지급을 해서 태권도 선교할 때는 함께 입고 오도록 저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이제 또 한번 축구 물품들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축구 유니폼도 저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출석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한해서 저렇게 유니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달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저희 사역 내용인데요. 일단 12월 21일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로 저희가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성탄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성탄절 오전에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로 저희가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 날 달란트 잔치를 지금 마지막으로 계획해서 아이들에게 달란트 잔치를 지금 나누고자 합니다. 달란트 잔치는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지급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주일 예배 참석, 또 주일 예배 참석할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 받아쓰기를 합니다. 그 포인트 받아.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잘 요약 정리를 했는지에 따라서 달란트 지급 포인트를 저희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선교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 예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말씀 암송, 찬양 율동을 참여했는지, 거기에 따라 저희가 달란트를 지급해서 이제 12월 28일 날 달란트 잔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성탄절을 앞두고 한 일주일 정도를 정부에서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제 각 집마다 캐롤송을 부르면서 뭐 캔디든 과자든 뭐 돈이든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 문화를 오히려 역으로 지금 해서 그때 연무양문교에서 함께 또 후원해 주셨던 그 물티슈들이 있잖아요. 물티슈와 지금 작은 뭐 뽀로로 그런 비타민 캔디들, 그리고 사탕들을 가지고 저희 패스파인더 찬양팀 아이들과 함께 각 집마다 방문해서 오히려 저희는 전도 물품과 선물을 이렇게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또 바기오 홀리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는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든든한 또 후방 지원, 그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마음껏 사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날까지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영무양문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이곳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